네,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봉송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과 성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죠. 성숙한 자는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됨이 곧 성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 하나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가 깨질까 주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공동체를 깨뜨리는가? 거짓과 분노, 그리고 썩은 말과 용서하지 못함이 공동체를 깨뜨린다. 사단이 그것을 가장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어제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역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변화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렇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e very careful. 굉장히 주의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지혜인가? 조심스럽게. 근데 무엇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입니까? How you live.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더 날카롭게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느끼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했다가 그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정죄하냐면 내가 이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느 인생의 한때의 이벤트로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방향이죠.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타인을 향한 시선이 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그 주의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라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요청인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 누군가 들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먼저 나를 돌아보는 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때를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때는 결단과 책임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살아. 어떻게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때를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 살아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이 악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무엇일까요?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므로 내가 가진 시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16절에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때가 악하다. 이것이 시간 자체가 뭐라고요? evil, 악마래요. 그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이 시간을 구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또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시간은, 지금 세상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보내는 시간까지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구원받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또한 구원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구원에 합당한 시간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방향이 잡힌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이 시간이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를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17절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위해 내 삶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점검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 이곳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그 시간을 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시간을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인생, 우리 가운데 속한 인생도 그 시간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열매를 맺어 가실까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가시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의 시간, 그것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노화예요. 늙어감입니다. 늙어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숙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빚어져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빚어져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품고 있는 것이 다르고 같은 시간이지만 열매 맺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 선택이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과 과연 일치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갑자기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금주령을 선포하는가, 아니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음주의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통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제가 취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삶의 주도권을 다른 힘에 맡긴다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다른 힘에 맡기는 것이 술 취하지 말랍니다. 술 기운에 산다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삶의 주권을 다른 데 뺏기지 마.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날아가고 이틀이 날아가요. 취하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슉슉 가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결국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통해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는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개인의 어떤 특별한 내적 체험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방언이나 환상을 보는 그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피차 복종해라.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것들 예언하고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뭐냐면 관계에 대한 말들을 해요. 서로 피차, 그렇죠? 네. 너희의 마음으로 서로 화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시야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진짜 성령 충만은요, 혼자만 뜨거워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접신하거나 다른 신을 접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이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어떻습니까? 무당은 외로워요. 혼자 삽니다.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어떻습니까?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히 혼자 되죠. 무당은 그래요. 그래서 외딴 곳에 혼자 접신하고 외딴 곳에서 앉아가지고 손님 받아요. 그것이 그들이 체험하는 영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 영을 체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고 혼자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체험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더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로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을 바울이 공동체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삶은 완벽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살려고? 아니에요. 깨어서 살려고 온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내 삶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내 삶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 어떻게 이제 무엇하며 살아야 합니까? 2026년 한 해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채워야 할까요? 그 뜻을 묻기 위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된다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님이 성품이 그렇게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의 인격이 된다고요?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됩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를 통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면, 내 인생이 내 열매 맺는다면 선한 것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느끼냐면 노화라는 게 정말 고약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여기서 가장 젊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40대 넘어가면서 제 안에 이제 신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안 나던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루만 씻지 않아도 좀 깨재재해 보이고, 뭔가 나를 가꾸지 않으면 사람이 너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추레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맺는 열매예요. 노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또 식탐은 얼마나 세지는 줄 아세요? 한 끼라도 알먹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욕심은 얼마나 커지는지. 그죠? 뭐예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노아에 맡기면, 시간을 세상 시간 가운데 맡겨버리면 인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 새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도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이들의 시간 가운데 주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